할렐루야. 그 말씀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 년 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주께서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저는 몇 년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가 무려 20년 이상이나 잃어버린 딸을 찾아다니는 아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생업을 포기한 채로 실종된 자기 딸 송혜희라는 딸을 찾아다니고 있는 송길용 씨의 애타는 사연을 제가 TV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걸려있는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이 느껴져서 저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을 직접 뵙고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여쭤봤는데, 실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그때도 송길용 씨는 딸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넉넉지 못한 살림에 아이를 찾느라고 있는 재산을 다 쓰고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한 달에 쌀 한 포대와 현금 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 돈도 모두 전단지를 만드는 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직도 아버지는 하루에 2-3천 장씩이나 되는 전단을 전국에 돌리면서 땅끝 마을까지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전국을 다니면서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힘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디 그런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모는 이렇듯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가슴에 묻고 평생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죄악에 팔려간 우리를 되찾기 위해 하나님은 하루도 잊지 못하시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죠. 송혜희의 아버지 송길용 씨가 일생을 바쳐서 딸아이를 찾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전 역사에 걸쳐서 잃어버린 그분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줘야만 그 지옥의 영원한 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는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길래 나 같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을까?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눈뜬 자들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니까 그 저자인 크리스토퍼 휴어츠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33절,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대체로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 전부를 들여서 천국을 얻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이 신학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 밭의 보물을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밭에 묻힌 그 보화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저는 이분의 해석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나라는 보화가 묻힌 밭을 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렇듯 모두를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한마디에는 우리를 향하신 내 전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전부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 죄송하게도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틈도 없이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할 때가 훨씬 많은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사실 내 안에 도살인 채 틈만 나면 삐져나오는 죄성과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마음과 싸우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이 과도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내 속의 죄는 날마다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태롭게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은 이기적 자아로 가득하고 우린 너무도 온통 거기에 휘둘리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자기 상태를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이렇듯 자신의 영적 실상을 너무도 잘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떤 동기로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나를 완전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잘 믿는 척, 남보다 의로운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낫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겉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바리새인보다 성전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세리를 더 천국에 가깝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처럼 정직할 때 주님은 나를 더 친밀히 대해 주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넘어지더라도 이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시작해요.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은 처음엔 주님의 능력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분이 이스라엘 모두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는 그 확신을 점점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만약에 오르신다면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얻게 될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사실 처음엔 그분이 가진 것, 그분으로 인해 얻을 것을 더 사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질 그 부에 대해서 마음을 두었던 거죠.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 인생을 볼 때도 저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기적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입니다.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넘어지는 나를 날마다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삶의 주원은 하나님이세요. 제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길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여기서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말하는 거죠. 좁은 길, 험한 길, 외로운 길.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넓고 그저 형통하고 왕 위에 오르시는 그런 길인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도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과 사람들의 기대감과 환호하는 군중들을 볼 때 당연히 주님은 입성하셔서 왕이 되실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도 들어오지 못했던 능력의 말씀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의 위대하신 그 능력, 구름대와 같이 따르는 엄청난 그 군중들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위로 가셔서 로마의 압제에 갇혀 있는 자기들을 해방시킬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줄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자기들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길로
가신 거예요. 베드로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끝내 그들의 기대대로 왕이 되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십자가는 제자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따라서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 길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였던 것이죠. 이렇듯 십자가의 길이란 무력함을 따르는 길입니다.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땅 위의 성공을 위해 고지를 선점하는 상향적인 방향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가는 하향적인 방향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길은 높은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높은 길, 낮은 곳을 향하지만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인 것이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결국 이것은 중간 기착지라는 사실, 언젠가 우리가 다다를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더 높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젠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보게 되는, 알게 되는, 듣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다리며 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꼭 주님 앞에 설 것처럼 살아야 해요. 마치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도 말하죠. 항상 주님 앞에서 사는 삶. 마리아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했고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코람데오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고 그 앞에 앉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그분 앞에 있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도 마리아의 집에 자주 가셨는데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마음은 주님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일을 잘했습니다. 해야 할 일 분명하고 열심히 했고 마르다는 탁월한 일꾼이 분명했지만 마르다의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았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어요. 반면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칭찬한 것이죠. 마리아는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아있고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마리아가 나를 좀 돕게 해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의 삶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그분과 시선을 맞추는 마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저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본문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열린 예배 컨퍼런스라는 그런 어떤 행사에서 주강사로 며칠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번에 걸친 예배와 찬양의 주제 강의를 잘 마치고 나서 그 마지막 날에 저녁 예배가 막 시작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제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호텔로 돌아가라. 호텔로 가서 너 혼자 예배해라.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데 그 감동을 따라 라이드를 부탁해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혼자 방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데 너무도 분명하고 다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정한 음성에 저는 바닥에 엎드려 깨어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네 마음을 다오. 나는 무엇보다 먼저 네 마음을 원한다. 그동안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자로, 교수로 열심히 겉으로는 사역을 했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았던, 마음은 온통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이 일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었음을 그날 저는 얼마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렸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호텔방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저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저를 꾸짖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너무도 부드럽고 너무도 젠틀하시고 너무도 사랑스러운 자를 부르시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제대로 드리지도 않는 어리석은 저에게 주님은 마치 부탁하시는 것 같은 간곡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이 좁은 길을 기뻐하며 함께 가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분께 드려지고 창조주와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후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자아를 옷 입고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부부처럼 일생을 동행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나날이 깊어지는 관계가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국의 다일 공동체의 영성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그 행사를 함께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박퍼는 그 최일도 목사님 운영하시는 그런 구호단체죠. 참 귀한 일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도 수련회를 하는데 참 깊이가 있고 너무 좋습니다. 수련회 이름이 아름다운 세상 찾기라는 건데요. 그 마지막 날에 5박 6일의 그 행사 중에 마지막 날에 가족들이 이 참가자를 찾아와요. 참가자를 데리러 오기도 하고 만나러 오기도 하고 그 가족들을 초대하는 행사가 마지막에 있는데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수련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기 아내나 남편, 자녀들, 가족들과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고 뭔가 대화도 시도하고 또 이렇게 또 화해를 시도하기도 하고 아픈 그런 가족사가 있는 사람들은 치유가 그때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를 봤어요. 60, 70대로 보이는 노부부셨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참가자인 거죠. 근데 남편이 이제 그분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 아내분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30년 만에 제가 이렇게 불러보는군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남편이 젊었을 때 무슨 실수를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0년 동안이나 부부로 살면서 냉랭한 채로 따뜻하게 여보 한번 불러보지 않은 부부인 거죠. 근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여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분이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 못하고 당황해요. 먹먹해져서 이분이 그러더니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중에 둘이 부둥켜 안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울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감동을 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헌금을 1,000만 원을 작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해. 일생의 그런 감격을 처음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이름을 우리가 늘 부르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경우와도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며 찬양하지만 그분께 마음 한번 들이지 않는 명목상의 부부와 같은 사이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아직 마음을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영혼들. 현재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내어주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호세아 때에도 백성들은 날마다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것은 바알을 더 원했습니다. 유목민족이었던 백성들이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은 온갖 기름진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만을 먹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추수한 곡식들을 풍족하게 쌓아놓고 1년 내내 마음을 놓고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도 행복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점점 그들이 동화되어 가면서 백성들은 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늘 마음은 땅의 것들에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매료되고 이끌리고 동화돼 갔던 것입니다. 중심은 점점점 바알을 향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스라엘은 남편이 둘인 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상처받으신 마음을 호세아서 전체에 걸쳐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우리 문 밖에 세워두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갈망하면서 중심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그 어떤 것들일지라도 돈이나 명예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심지어 그것이 사역일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하고 정당한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모두는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면 깊숙이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주인은 진정 누구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 이렇게 다시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드려질 때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그분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명령을 따라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나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께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영원한 날의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좁은 길로 이끄시는 이 현재적이고도 미래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분의 나라를 받들라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우상들에게 주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함께 거하는 관계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배후에 있는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만들어 가려고, 형성해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진동치 못하는 그분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렵고 암울하고 참담한 시대를 그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제자들로 살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겨지고 발아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열매를 열방과 나누고 이 힘든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